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로마서 7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거듭나야만 가능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야만 가능한 열매. 기독교 신앙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아도 가능한 신앙생활로 모든 것을 다 픽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다 낮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할 수가 없고 이 정도만 해도 신앙이지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기준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성향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리고 설교자들이 중생한 심령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딸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냥 엉겅퀴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는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차원에서의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지기 전에는 또는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내가 맺어야겠다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지와 관계없이 나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덕적이고 선하게. 근데 됩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도박을 끊는다 해서 도박이 끊어집니까? 내 힘으로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해서 끊어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타당성 있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이건 펑션의 문제, 기능의 문제지 이거는 의지의 문제,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수학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도무지 이해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의지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이 없어서 안 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을 막 가르쳐서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고 때립니까? 매를 들고 때린다고 해서 애가 미분적분을 알게 됩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해야만 스텝 바이 스텝을 알게 되는. 제가 지금 이걸 신앙이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거듭나야만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되게 사랑하는, 제가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이 사실은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도 내가 그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투영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본성을 투영해서 내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드니까, 사실은 내 욕심과 내 자신에 대한 투영으로서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자신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못 살게 굽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내 배우자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은 그랬어요. 내가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그래.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 사실은 내 욕심 아닐까요?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웃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상화된 거짓 신익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뭐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 그 행위로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참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될 때라야만 그 사랑이 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감성적으로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배의 태도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숨 부분은 제가 좀 한쪽으로 한켠을 좀 치워놓고 제가 지혜를 다해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만족스럽게 해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특히 지혜를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계속 짜내는 겁니다. 계속 골똘히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계속 보이는 거죠. 할 일이 또 보이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혜를 짜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지혜를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혜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짜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나온 게 없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고민해. 계속 짜내는 거예요. 또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고. 제가 여러분들 목양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그 간식 중에 짜요 뭐 그런 거. 계속 짜내는 거예요. 계속 짜내는 거예요. 짜낼 때에 그것이 사랑입니다. 짜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모들이 자녀들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학교다 이런 데다 내팽개치고서 돈으로 다 그걸 채우려고 합니까? 지혜를 짜내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복되게 키울 것인가를 짜내고 짜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요, 자녀들 양육하고 또는 결혼 생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없죠.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돈 때문에요.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 그거 보십시오. 그 유명한 그 동화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 애인, 여자 애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줄까? 지혜를 짜내는 거죠.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그 여자 애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지혜를 짜내는 거죠. 왜요?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짜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짜냅니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짜냅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짜냅니까? 되는 대로 하잖아요. 되는 대로.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짜낸다는 이 말을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짜내지 않는 부모들은요, 사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제 애기 하나가 또 왔는데, 우리는 요즘 세대들이 애 낳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애 낳기 싫어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를 짜내기가 싫은 겁니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지혜를 짜내기 싫은 겁니다.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부담 갖기 싫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세대, 왜 어떻게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풍요로워져서 그렇습니다. 안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짜내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사랑, 정말 생각을 많이 짜내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런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자, 근데
교회 얘기로 갑시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과 지혜를 다해서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듭니다. 잡히지 않은 하나님을 잡힐 수 있게 합니다.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연인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은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고 감각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숭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되게 선호하죠. 출애굽기 32장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열정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황금 송아지 만드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잡히는 하나님, 그리고 만져지는 하나님,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넣어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천주교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틀림없이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자꾸 사람들이 원하죠.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예수님 상을 만들죠. 또 성화를 또 그리죠. 그리고 마리아 상을 만들죠. 베드로 상을 만들죠. 바울 상을 만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성당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의리의리하고 천정은 높게 만들고, 또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고,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막 눌러버리면 그 웅장한 소리 가운데 압도되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내죠. 그게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그걸 뭐로 다 처발릅니까? 돈으로 처발라가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거듭나지 않아도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열심 내는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이죠. 뭐 죽는지 사는지 모르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뭐 돈 내고 시간 내고 자기의 명예와 모든 걸 다 포기해 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오로지 말씀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그렇게 하게 되면 다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냥 졸고 중간에 나가고 뭐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왜요? 안 보이게 설교를 하니까. 거듭나야만 보이고 거듭나야만 느껴지고 거듭나야만 감각할 수 있는 예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려면 좀 비싼 악기 좀 갖다 놓읍시다. 좀 음악도 좀 쿵짝쿵짝하고 드럼도 좀 두들기고, 그리고 예배당도 좀 더 막 그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좀 하고 좀 느껴지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인식의 수단으로 주어진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솔라가 붙는 거예요. 온리가 붙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면 그 설교자, 그 목회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목회자가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환호합니다.
뛰어놀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라는 우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치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라는 우상에 빠져들고 나니까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든 어떤 발언을 하든 다 용서가 돼요. 다 용납이 돼요. 그에게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지식과 권력과 재능과 생명까지 다 갖다 바칩니다. 뭐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사이비가 아닙니다. 사이비라고 낙인 찍은 데만 사이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이비예요. 실제로 지금 합동전 같은 교단에서도 그 사람을 사이비 2단으로 낙인 찍으려고 해도 그 사람 추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봐도 사이비입니다. 어떻게 봐도 2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신상태가 썩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막 환호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눈에 쌍심지를 끼고 난리도 아닙니다. 미쳤죠. 미친 겁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미쳐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우상숭배가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욕심만 채워준다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구절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구절인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3세기에 걸쳐서요, 대부분의 이 구절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다시 자기의 주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교도들은 이 본문은 거듭난 사람에 대한 묘사로 이렇게 보는 것이 다 동일합니다. 저도 그 입장으로 이 본문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죄 아래 팔립니까?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들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주장은 고린도전서의 주장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염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처럼 자연인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압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면 자연인들이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가? 첫째는 율법주의고요. 둘째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첫째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의무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신령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못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생각하는 게 불편합니다. 율법이 즐겁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율법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웃의 죄를 속속들이 바라보고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들을 정죄하는 재미의 율법을 아는 정도죠. 자연인들에게 율법은 마치 전신을 비추는 거울이 없으면서 단지 아름다움의 기준만을 가지고서 저 사람도 아름답지 못해, 저 사람도 아름답지 못해, 저 사람도 부족해, 뭐가 어째 그러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권투 선수가 그 링 위에서 막 프로 권투 선수 막 그 타이슨 같은 사람이 와서 막 권투를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 링을 그 쳐다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 권투를 어떻게 하든지 지식은 있거든요. 근데 링에서 한 번도 뛰어본 적도 없는 인간이 타이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때 어퍼컷을 날려야지, 아이고 이 병신. 근데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율법주의자들. 아니 자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권투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권수 열받아가지고 야 네가 올라와봐, 네가 한번 해봐 이 자식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론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찝어내는 그 재미밖에 몰라요. 율법의 신령한 점을 모르니까. 그렇죠? 반면에 무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이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신령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신령한 삶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살면 어떻게, 저 사람 신령하지 않아? 왜요? 율법이 신령한 줄 모르니까.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신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 이게 너무 엄격해, 신령하지가 않아. 신령이 뭔데요? 신령이 뭡니까? 뭐 하얀 옷 입고 뭐 이렇게 막 이래야 신령한 겁니까? 불 받아라 뭐 그래야 신령한 겁니까? 아니죠. 신령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게 신령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신령한 삶입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생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상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소리 좀 자주 듣게 해주세요. 네. 모노로 들리니까 별로네. 아날로그로 막 스테레오로 막 사방에서 서라운드로 들려도 좋은데. 네. 저는 애기 우는 소리 좋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형식과 의무로서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과 의무로서의 계명.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공무원 스피릿, 그럼 딱 와닿죠. 공무원 스피릿.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 그 공무원 스피릿이죠. 이것이 율법의 신령함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안 살면 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저렇게 안 살면 사람들한테 정죄받을 것 같고, 저렇게 안 살면 또 창피하니까 어쩔 수 없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한테 정죄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이런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 거죠. 폐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바뀐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직 중생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아직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냐면 율법의 최소한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율법의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극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어떻게 중생한 사람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탄식하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영역은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도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영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탄식입니다. 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긴 게 그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그가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요 죄 아래 팔린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삶, 그 삶은 다 뭐예요? 육신에 팔린 삶입니다. 죄 아래 팔린 삶입니다. 아무리 거듭났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경건과 묵상을 빼앗기면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여기엔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묵상을 세상에 빼앗길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는 신자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한 묵상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밝은 빛을 계속해서 바라보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열망, 이것이 바로 죄에 팔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부셔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에 붙들린 그 영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 집중해서 죄와 이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자와 불신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금석은 묵상입니다. 묵상. 자연인들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묵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연인은 그냥 온리, 모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전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삶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적인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연인들은 항상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맨날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해요. 심심한 건 참을 수가 없어. 좀 더 즐거운 거 없나?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없나? 맨날 그 생각에 팔려서 살고 있죠. 이게 자연인들의 생각.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지런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왜요? 머릿속에서 그게 묵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달라지는 건 행동이 아닙니다. 묵상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인들과 다른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묵상이 먼저 달라집니까? 묵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아기가 왔지만 우리 집에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태어나니까 새로운 묵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이죠. 사랑은 항상 묵상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모든 묵상은 항상 내가 욕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행동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묵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팔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왜요? 항상 원인은 똑같습니다. 묵상이 자연인들과 똑같으면 그 죄에 팔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묵상을 빼앗기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약화됨으로 자연인처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우리를 천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율법을 사랑하여 다른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묵상을 하게 되는 것. 이로 인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소스가 뭐예요? 묵상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이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끌리고 그 묵상이 결국 뭐예요? 결혼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연합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은 묵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싫은 존재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묵상이 안 되는 존재와 연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연합 이전에 필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그 이전의 영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 빼앗기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일어납니다. 날마다 육에 속하여 죄에 팔리는 삶, 그런 삶의 연속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에 대한 묵상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자기 의보다는 도리어 죄인임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죠? 묵상이 더 많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더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더 선명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죠. 왜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짬만 나면 내가 죄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내가 죄에 팔려가는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15절 통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혹은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자연인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좀 지켰으면 율법을 좀 지켰다는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우월감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율법이 우리 본성에 각인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라는 게 나한테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목회해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원함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습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그 가난함, 그 원함이 있습니까? 저 양반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건 자연인입니다. 그걸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그건 자연인입니다. 우리 속에 더 원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원하는 이것을 못하는 것, 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식이 생기는 겁니다. 탄식. 그래서 자연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원해. 아니 뭐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됐지 뭘 원해. 아니 예배 시간 늦지만 않았으면 됐지 뭘 원해. 김 목사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김 목사는 너무 너무 별난 것 같아. 무슨 예배 전에 뭐 1시간 전부터 와라, 뭐 1시간 반부터 기도해라, 뭐 지는 또 더 극성맞게 그냥 뭐 8시 반부터 기도한다, 뭐 8시부터 기도한다 하면서 더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진 바 된다면 더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이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이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이 돼야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게으름의 원인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묵상보다 세상의 것에 대한 묵상이 점점 더 가득하죠. 내가 이럴 시간에 내가 진짜 뭐 이거라도 좀 더 하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이거 할 시간,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해서 이것도 내가 그 기도할 시간에 내가 이거 하면 더 됐고, 내가 왜 그 예배 시간 1시간 더 미리 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했으면 내가 넷플릭스 영화 한 편에 좀 더 보다 오는 건데, 자기 육신의 욕망 위해서는 시간을 정말 물새 틈 없이 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는 인색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타협적이고 그걸 모든 걸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묵상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묵상이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묵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세상의 것에서 말씀으로 바뀝니다. 열매 변화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묵상이야말로 내가 접붙임받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철학, 육신의 즐거움,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묵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았노라. 그때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았죠. 그때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죠. 그리고 그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죠. 형제 같고요. 묵상이야말로 내가 접붙임받은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연인들의 마음은 여기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연인들의 행위는 세상의 것에 대한 묵상에서, 그 묵상에서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잔인한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수액을 공급받아 폭력의 열매를 맺고, 음란한 것에 대한 것에서 수액을 공급받아 음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쾌락에 대한 수액을 묵상을 통해서 그 수액을 공급받아 온통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액의 출처는 묵상이라니까요. 묵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수액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열매가 안 나타납니까? 다른 수액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수액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묵상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아 말씀에 대한 묵상이 수액이 되어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결코 의무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듭난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소원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기쁘신 뜻을 통해 소원을 두고, 근데 그 소원을 어떻게 두시죠? 묵상을 통해. 묵상을 통해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행하게 만들죠. 그 행하게 만드는 건 그 묵상이 제공한 수액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율법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거룩한 묵상을 하게 하시며 이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수액이 공급되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원함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 원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함이 있는데 자신의 원함과 관계없이 행하는 자기 자신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정말 인터넷을 끊고자 하는 원함이 있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박장에 와 있어요. 아,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어휴, 자기도 모르세요. 도박장에 와서 지금 동양화 집어던지고 있고, 다이아몬드 집어던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탁탁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러고 있지? 다이어트에 대한 원하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빵봉지가 손에 와 있어. 언제 와 있지? 열심히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연인들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는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본적 차이는 죄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죄 아래 자신이 팔리는 것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자신이 팔리는 걸 증오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은근히 즐겨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변명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해도 피상적입니다. 굉장히 피상적이죠. 그래서 자연인들은 죄와 사탄에게 결코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단의 나라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치명상을 입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겐 결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지 않습니다. 별로 곤고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끌려가는 것이 별로 곤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로 씨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죄를 혐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또 다른 시금석조 하나 뭐냐면 그 죄 문제와 씨름하면서 투쟁하며 하루라도 이 죄를 나한테서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그 씨름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기도의 씨름. 근데 자연인들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죠. 나 이 정도면 변화 나타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나 그래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무도 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정신 승리하면서 스스로 막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느낀다.
근데 그 느낌이 정신승리라니까요. 진짜로 변화되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이 보아 알게 하라고요. 근데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난 변화됐는데 왜 안 알아주지? 자신만 달라진 것 같다고 기뻐하면서 안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태도를 제가 지난번 거울 비유로 제가 다시 설명하고 싶어요. 거울 비유 2. 자연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거울로 비춰지는 듯한 조명을 받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자각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이 없이 기준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의 기준, 멋있음의 기준 또는 패션의 기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근데 거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옷 입고 있고, 자기 몸매가 어떻고, 자기 외모가 어떻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전혀 모르면서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한다는 식으로, 그 개의 문제는 뭐냐면 거울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개가. 그래서 딱 팔짱 끼고 그런 거죠. 저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틀렸어. 저 사람은 옷을 입을 줄 몰라. 저 사람은 몸매가 아니야. 저 사람은 키가 어째. 막 자기. 그럼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거죠. 너나 참 잘하세요. 근데 자기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거울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거울이 놓여지면 어때요? 내가 남 탓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는 똥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겨 묻은 개들을 내가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본다 하지만 자신이 더 거룩해지기 위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이어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는 중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분명한 변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체중계에서 몸무게는 어느 정도 선을 벗어나면 안 되고, 막 그러죠. 그는 그 기준으로 거울을 보고 또 체중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울과 저울을 통해서 자신의 다이어트 상태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나 전신 거울이나 체중계를 바라보면서 다이어트된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약간 슬림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중계를 딱 보니까 몸무게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자연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몸이 좀 슬림해졌네. 내가 몸무게 좀 떨어졌네. 그럼 더 먹어도 되겠다. 이제는 더 먹어도 되겠다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더 느슨해져 버려요. 더 율법을 지킨 것, 더 하나님 말씀을 조금 한 것 때문에 자기 의가 차서 요 정도 먹는 건 별로 문제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한 3kg 뺐으니까 좀 먹는다 해서 1kg, 그럼 그 정도는 괜찮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짓거나 느슨하게 살거나 게으르게 살아가는 긴장감을 푸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도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줄이면서 몸무게도 줄이고 몸매도 슬림해졌습니다. 그런데 체중계와 전신 거울을 보면서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인내했다면 내가 더 몸무게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내가 더 많은 근육과 더 슬림한 몸매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애써보자. 그런 틀림없이 다이어트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에서 이 육중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막 애통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조금만 더 다이어트에 힘쓰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소망이 그에게 또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그로 하여금 느슨하게 만드는 소망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신기하죠? 자연인들과 거듭난 성도의 차이가 해석에서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연인들도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성리의 조명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보다는, 잘 들어보세요, 죄의 고통을 더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주는 고통을 더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덜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조금 이 정도는 조금 더 죄져도 괜찮겠네 라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자신이 조금이라도 경건해지고 도덕적으로 바뀌면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심령의 가난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더 경건해졌으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닙니다. 더 교만해지고 더 느슨해지고 마음은 더 부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반으로 보느냐 자기 사랑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한다면 더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자기 사랑으로 하면 오히려 성과가 더 느슨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더 이웃에게 더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라게 해줄 수 없을까? 많은 걸 해줬지만 더 해주지 못해서 항상 안타깝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보다는 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 그래서 이거죠.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이건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조금 한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집니까? 아니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한 후에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각인된 중생한 심령은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을 열망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모든 영역은 죄에 팔린 상태이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합니까?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한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고 또 솔직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